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먼저 구약성경 욥기 5장 7절과 8절,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5장 7절로 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부터 14절 말씀을 읽는 게 더 좋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이 예배에 다 참석했나, 이것에 마음이 집중하는데 오늘은 그 권사님들이 안 왔네. 권사님들은 적어도 교회에 모범이 돼야 되고 기감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 주제처럼 기독교의 고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따라서 은혜 위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읽은 욥기 5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에게 고생이 있는데, 다른 말로 보면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바로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고생, 즉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의 연속, 고난의 연속임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당해서 평생 질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사업이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어느 하나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바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식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고생,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생,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가 없지요. 불량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 때문에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일평생 소가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 고통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을 살았건 혹은 40년을 살았건 혹은 50년, 60년을 살았건 대인관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비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질투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요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불평등, 아니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불평등,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불공평, 이런 어떤 고통이든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이런 고생하는 것, 이런 고통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다가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우리 인격이 천국과 같이 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기독교의 고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범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 이러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 까닭에 온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포에 벌벌 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범죄하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하는 이유는 바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포가 엄습해 오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따라서 죄를 지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 떠난다 선포하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의 행위, 죄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죄짓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8절 말씀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한나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엘가나의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바로 속을 박박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불화하는 이 불화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불며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 때문에 일어난 가정의 불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욥기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바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 바로 고난에는 그 까닭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나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백성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싫어서 니느웨가 반발함으로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뭐를 만나냐면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축복은 무엇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아멘.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하반절 말씀으로 가서, 중반절 말씀으로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저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리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로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까닭에 이러한 고통이 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을 들 때마다 스스로 경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따라서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회개시, 회개의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51편 말씀도 바로 이 다윗이 구구절절히 바로 자기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면서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회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음란죄, 간음죄를 범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생 바로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천사가 바로 소돔 땅에 방문해서 바로 롯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하라. 불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이 소돔과 송이 멸망할 건데 너희들은 피하라고 했지만 바로 이 사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예언입니다. 누구의 예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이고 그리고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이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말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실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처럼 바로 범죄 때문에 당하는 고생, 범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까닭없는 고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초가 되면 말씀을 뽑아요. 그러잖아요. 매년 말씀을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에요. 벌써 20년 전인데 말씀을 뽑았어요. 한 해 어느 날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뽑았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말씀을 뽑았어요. 그 이듬해도 욥기 23장 1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연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단련, 극심한 연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이 시작될 때 바로 자기 영혼이 바로 새가 그물망에 걸린 것처럼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연단이 시작됐고 이런 고통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지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때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다윗처럼 쓰신다고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처럼 쓰신다고 바로 예언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면서 1, 2년 됐는데 벌써 막 거의 7, 80명으로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가 문 닫는 그런 교회들도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지금 뭐 25년 됐습니다만,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2, 3년 됐는데 교인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더 열심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교회, 큰 교회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을 기도원 원장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바로 우리나라 바로 선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또 이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그런 종으로 쓰시기를 원했는데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바울처럼 쓰시려고 나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신실하게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불충했구나. 그러니까 또한 예언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또 저런 예언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단, 그 고난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여러분들 제 사역에 협조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단련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마음의 연단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목사는 힘을 얻고 의샤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새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단련, 연단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 못되게 하려고, 점금같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점금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생을 주십니까? 연단을 주십니까? 아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금쪽 같은 보배 같은 그런 바로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하셔서
힘을 잃지 말고 힘을 내어서 달려갈 게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금 같은 집이 있고 금으로 진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은으로 진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나무로 진 집도 있고 풀로 지은 집도 있고 집수로 진 집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뭘 하겠습니까? 바로 상급이 다르더라. 어떤 집은 불에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연단의 불입니다. 연단의 불.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연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포기해버렸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두 손을 바짝 들어버렸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통과해서 나중에는 뭐가 같이 됩니까? 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믿음의 집을 바로 천국에 무엇으로 짓는 겁니까? 금집을 짓는 겁니다. 금집을 줘. 그리고 은혜 집을 짓는 겁니다. 은혜 집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집을 짓죠. 보석 같은 집.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천국에는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천국 집은 무엇으로 꾸며졌다고 말합니까? 12부속으로 꾸며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2부속.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지금 내 집을 짓는 겁니다. 내 집을 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고, 가치 없는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재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천국은 다 똑같은 집이지 무슨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깊이 보면 천국은 그렇게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지어진 집은 어떻다? 영원하다. 한 번 지어진 집은 영원한 내 집이에요.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누가 금이겠습니까? 누가 금을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A파트, 본이 되는 사람이 금으로 짓는 사람들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들, 지감이 되는 사람들. 그러나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다? 목재로 집을 짓고, 그리고 풀로 나무를 짓고 집으로 나무를 짓는다. 이런 사람들은 연단의 불이 확 내릴 때 다 타버린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하면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간신히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경은 불꽃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자, 그러면 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할 거야? 누구를?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의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표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불꽃 가운데, 유황불이 떨어진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꽃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 까닭에 당하는 연단 까닭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능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궁핍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또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리라. 왜? 그 상급을 알거든요. 그 하늘의 영광을 알거든요. 지금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반대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욕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매를 계속 맞아야 됩니까? 나는 왜 어찌해서 계속해서 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영광으로 생각했다. 아멘. 영광으로 생각했대요. 사도행전 말씀 2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바로 기뻐하면서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 까닭에 당하는 연단, 하나님 까닭에 당하는 핍박, 이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내가 그런 고난을 내가 통과하면 반드시 내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슨 원리냐면 부메랑의 원리다. 부메랑의 원리. 부메랑의 원리. 내가 던지면 그대로 돌아와요. 부메랑은 내가 던지면 그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심으면 내가 거두게 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내 후손에 거둔다. 내 자녀가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 보니까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굳은다 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바로 여러분 이 원리, 부메랑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일평생 좋은 것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지금 서울에서 학원 원장, 부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늘 하는 얘기,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줘서 그래.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서 그렇지 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거의 뭐 220명이 넘었으니까 학원생이 220명 서울에서 그게 힘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 심는 일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것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사람 편이 아닙니다. 세상 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거기에 팔복이죠. 팔복.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팔복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까닭에 당하는, 나 까닭에 당하는 그런 고난, 너희를 욕하고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군가가 너희를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하면서 도전하고 대적한다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사명 감당하면 같은 성도와 같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회를 보고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계속 목회하고 도시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만 다 합쳐서 어느새 벌써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잘하는 같은 교회 안의 성도를 핍박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니, 자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할 게 따로 있죠. 질투할 게 따로 있죠. 충성하는 것, 열심 내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되지요. 그렇죠. 내가 본이 되면 되지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감이 되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또한 나오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사라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편에 선 것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앞뒤가 꼭 막힌 것처럼,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섰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바로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대드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 따라서 어느 날 하루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전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전쟁.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전쟁이 붙었어.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야,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이 바알 신이여 바알의 선지자여, 바알의 신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하루 종일 막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살을 갈구면서 바알 선지자를 불렀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마실 나갔나 보다. 바알이 마실 나갔나 봐.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장적을 쌓아놓습니다. 도랑을 칩니다.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신이 불을 떨어져 가지고 바로 부어놓은 물을 핥았다고 그랬고 장작을 다 모두 태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야, 저놈들 다 잡아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싹 다 죽여라 해가지고 엘리야가 850명을 이겼어.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면, 어떻게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이때 우리 모두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꺾이지 않거든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꺾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꺾이지 않죠. 꺾이지 않아. 우리는 꺾이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꺾이지 않아야 돼. 세상 환경에 꺾이지 말아야 돼. 질질 끌려가면 생명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을 이깁시다. 그놈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바로 고생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이렇게 연단, 이렇게 고생당하는 것은 그 안에 야,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이런 죄의 뉘우침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뭐죠? 은혜의 빗줄기.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죠. 은혜 속에 삽니다. 은혜 속에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하늘 문이 열린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고요? 이긴 자에게. 이기고 이겨라. 그래서 성경은 이긴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어요? 이기고 이긴 자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긴 자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는 이긴 자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기고 이긴 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갈렙이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까지 정복을 했어요.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했죠.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바톤을 이어서 갈렙이 헤브론까지 정복을 해. 헤브론. 이기고 이긴 겁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왕관을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바로 이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바로 이기고 이겨라. 누가 이겼어요? 어떤 자가? 붉은 말 타고 온 자가 이겼어요. 흑마 타고 온 자가 이겼어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겼어요. 어떤 자가 이겼죠? 다 같이 흰말을 탄 자가 이겼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흰말 타고 오셔요. 흰말 타고 오셔. 이게 이기고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 타야 돼? 흰말 타야 돼.
신말 타고 누구를 쫓아야 돼? 예수님을 쫓아야 돼. 아멘. 흑말 타면 안 돼요. 붉은 말 타면 안 돼요. 붉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가는 붉은 말, 피를 상징하니까. 초황색 말은 어떤 말을 뜻합니까? 전쟁. 전쟁을 뜻하죠. 죽음을 뜻하죠. 전쟁하면 피, 죽음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타지 말고 우리 모두 백마 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난의 해결 방법. 어떻게 고난을 해결할 것이냐? 첫째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죄로 인한 고통은 뭐를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큰일 나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정죄받지 말고 옳다구나 하다가 회개에 살자. 응? 아멘. 회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회개는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 사니까 싫어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회개를 싫어한다? 회개의 메시지가 나는 너무나 거북스럽고 듣기 싫다?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놈이 있는지 몰라요. 그놈이. 왜? 그놈이 싫어하니까. 내가 사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바로 그놈이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회개를 기뻐합니다.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사니까 그래요. 내가 사니까. 두 번째 해결 방법, 연단의 고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연단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승리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연단하시는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연단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선 고통은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라. 아멘. 왜? 하나님 편에선 기쁨이니까. 연단이고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기쁨으로 핍박받고 바로 기쁨으로 매를 맞고 기쁨으로 옥에 갇혔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해결 방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통은 순교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를 갖자? 따라서 순교적 자세,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호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호 외쳐도 아멘에 소용없어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를 원하셔. 아멘의 실제를 원하셔. 행함의 실제를 원하셔. 순교적 삶의 실제를 원하셔. 순교적 삶을 결단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을 작정한 사람은 못 이기거든. 어떤 사람은 싸울 때 깡패들끼리 싸우는데요 무섭게 싸우더만 그 사람들은 병을 깨트리고 칼을 가지고 울퉁을 벗고 다 찔리려면 찔려,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편이 겁먹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연약함으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임전무태. 신라 시대 그 화랑도 세속 고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임전무태가 있어요. 임전무태. 화랑들에게 준 원광법사가 준 바로 이 임전무태. 그게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전진해 끈질게 싸울 때 마귀 사탄이도 나를 얕보지 않는, 무서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는 우리, 금쪽같이 되고 보석같이 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